네,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믿기 때문에 좀 전에도 형님이 말씀하셨듯이 종교적으로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종교인과 그리스도인 믿는 자들하고는 완전히 실제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무도 보지 못했는데 18절에 보시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그랬죠. 하나님 본 사람이 없다. 하나님은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들 이제 믿는 한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많은데 그 하나님을 추상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지금 하나님 하면 그러니까 실제 창조주죠. 창조주.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중국에서는 상제, 그럽니다만은,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이 성경,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성경이라 그러죠. 거룩한 말씀이다, 그러죠. 이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가지고 배우면서도 종교적으로 이제 믿는 사람들이 있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정말 그 믿는 하나님을 바로 종교적이 아닌 그 사실을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적이라 하면 뭐랄까요? 종교적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성경하고 좀 다르게 성경에 이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하고 비슷하게 어떤 그 제도, 교리, 어떤 행위,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관습,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 행위,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거기에 움직여야만이 하나님을 믿는다. 특히 이제 말해서 일요일 날 같으면 주일 성수를 지켜야 된다라든지 11조를 해야 된다든지 이제 그런 걸 하면 이제 믿는다. 또 교회를 이제 간다 그러잖아요. 교회를 간다.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은 믿는다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면 잘 믿지 않는다 그럽니다.
그 교회 가는 것은 이제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믿는다는 말은 또 예배 드리러 간다 그러죠, 예배. 근데 실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보다는 예배를 보러 간다고 많이 말합니다. 실제 그 사람들은 눈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도, 그 예배를 본대요, 예배를. 그 본다는 것은 육신이 사람이 하는 그 자체, 그것을 실제 자기도 하면서 또 하는 사람들 같이 보고 있는 것을 말하겠죠. 그래서 예배를 본다는 말이 실제로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실제 무엇인지 모르니까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바로 믿는 것인데, 그 예배를 드리려면은, 자,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아무도 보질 못했어요. 근데 그 보지 못한 하나님께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를 모르는 거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배를 드린다는, 자, 그것을 성경에서 상세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배워왔고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저도 많은 것을 새롭게 배워가고 있는데, 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 독생하신 분이 나타냈다 이거예요. 그분이 이제 여기에 나타냈다 입니다. 그분이 이제 알게 했다는 말씀이죠. 본래 하나를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자,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 나타냈는데, 그분이, 자, 그 10절부터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 세상을 지으신 분, 창조주, 조물주, 자,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다. 세상은 그를 모르고 있다, 이겁니다. 자, 세상이 지어졌고 세상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자, 그분이, 자, 이 땅에 왔어요. 이 땅에 왔는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이 말이죠. 그러니까,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왔다는 거죠. 10절에 다시 보시면,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땅에 왔는데 이 땅에서 그 창조주를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알고 믿는 게 아니고, 알고 섬기는 것이 아니고,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막연히 그거 모르고 신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걸 바로 종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바로 알고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과 모르고 드리는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난 것이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세상에서도 몰랐고 또 11절에 보시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몰랐다. 영접을 하지 않았다. 자, 창조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알려주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한 백성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내가 가면 나를 영접해라. 이렇게 자세히 또 알려주었어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왔는데도 그 백성들도 몰랐다는 겁니다. 그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죠. 하나님의 백성, 신명기에 보게 되면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민, 그러니까 성미다, 성민. 선미라 하기도 하고요. 선민. 착할 성자를 써서 선민의 실제는 성미, 거룩할 성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 성미라고 신명기에 보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준비를 해가지고 이 땅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 땅에 와도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도 영접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배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을 잘 믿는다 그래도 배척하는 일이 많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이 얼마나 잘 믿는지 아세요? 바리새파라는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랍비라는 얘기도 들어봤을 겁니다. 그 바리새파들, 그 율법이 뭡니까? 토라, 모세 오경, 그게 기록된 모든 것대로, 그네들은 이 호세아서에 보면 10,000가지 율법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조목조목이 세분화시켜서 만 가지는 못 지켜도 613가지는 지켜야 된다는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밖에 갔다 오면은 손을 씻대.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규례예요. 안 씻으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닙니다. 발을 씻고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옷을 입는 것도 이 두 겹으로 두 가지 실로 짜면 안 되고 뭐 수염을 깎으면 안 되고 하여튼 비늘 있는 건 먹고 비늘 없는 건 먹지 말고 하여튼 먹고 마시고 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생활 그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자 그분을 잘 섬긴다는 사람들이 그분이 왔는데도 그분을 영접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분을 패적을 해요. 그래서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 영접지 않았다. 그 영접지 않았는데 자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겠다. 이제 이 세상도 몰랐고 자기 백성도 몰랐는데 이제 이 세상에 이제 자기 백성도 이제 뭐 할 거 없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는 나를 영접해라. 영접. 이 말이야 나를 믿으라는 말이죠.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버지, 창조주 나의 아버지가 되고, 이제 영접하는 자는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자녀. 근데 이 자녀가, 자, 이 자녀는 종교 생활로 자기 그 율법을 따라서 열심히 하면 자녀가 되느냐? 그래서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이거 혈기 사람이 하는 육신적으로 어떤 걸 그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이 세상에 가르치고 있는데 근데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된 게 아니다 이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이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이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태어나야 된다. 자, 우리가 부모로부터 태어났는데, 부모로 태어난 사람, 이 세상에서 태어난 사람, 다 태어나.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난 사람, 이 두 종. 그래서 1장에서 이제 하나님께 태어난다고 나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3장에 가서 이제 말씀하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네. 육으로 낭선 육이요. 영으로 낭선 영이니 이리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잘 보여주고 나타내 줬지만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알았지만은 그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자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뭐 100%가 자, 하나님께 태어난 자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거듭난. 그러니까,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기 때문에 아는 걸 얘기하기 쉽잖아요. 모르는 걸 제가 얘기한 게 아니고. 자, 근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태어난 자가 얼마나 되냐,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태어났지만은, 이 하나님께 태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태어난 자와 태어나지 못한 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그러면 이거 태어났다는 것은, 자, 잘 아시다시피, 영으로 돼. 영이 뭡니까, 영? 내가 너에게 이런 말씀이 영영 생명이다. 말씀이.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다.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되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 베드로 전서 1장에서 야고보서 1장에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알고 깨달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났다. 하나님께 태어난 자들 하나님께. 자, 근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들이 많은데 자, 하나님께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단 말이죠. 성령.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생활. 네? 이제는 우리는 어떤 종교적인 생활도 아니요, 율법적인 생활도 아니고 하나님부터 인도하는 받는 생활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근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잘 알지만은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 또 그 생각해 봅시다. 저는 이 거듭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건 뭐 자랑이 아니고요. 1979년도에 거듭났지만은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들을 교제하고 전도도 해왔는데 여기서 이게 그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못 봤습니다. 뭐 어떤 사람을 뭐 이걸 자랑을 하고 칭찬을 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저는. 네. 저는 이제, 이 진리의 말씀으로 처음에 오니까 저보고 처음 만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을 안 해요. 잘 알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그죠? 그 다음에 진리를 아는데 이리를 원한다. 이건 뭐 아마 성경은 전체적으로는 안 읽어봐도 이 말씀은 암송도 하고 설교할 때마다 전도할 때마다 하여튼 이게 수시로 인용한 것은 아마 수도 없을 거예요. 막. 이건 뭐 안 받은 게 절절절 외웁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이게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 알면서도 우리 아는 것과 우리 생활이 다르죠. 인도를 받는 생활, 진리로 인도를 받는 생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생활. 그러니까 그것을 말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생활.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거는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도 모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알죠. 믿는 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자,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이에요. 말씀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다시 종교로 행위로 돌아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성령으로 인도받는다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로마서 8장에 있잖아요. 같은 한 구절.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창조자예요. 창조자. 지금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성령의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해서 세상에 알렸고, 그래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했고, 자기 땅에 친히 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했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 그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자,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세히 말씀했잖아요. 사랑과 하나님과 만남, 하나님과 사람과 함께 동행,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동행. 동행하는 생활,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말합니다. 그건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믿어요. 그러면 우리 시대에 또 말씀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서 함께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성막이라는 걸 지으라 그랬죠. 성막. 거기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성막은 겉에 보기에는 아주 보잘것이 없이 해놨어요. 그 안에는 거룩한 것이죠.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과 만납니다. 사람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이라 하죠. 그것을 또 나중에는 성전, 솔로몬이 지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성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나님과 사람과 만나는 곳, 그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이 친히 이제는 그냥 육신을 입고, 그래서 이 성전을 헐어라, 이제는 필요 없다. 요한복음 2장에 보게 되면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해요. 뭐라고? 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거야. 근데 너가 이걸 3일 만에 짓는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한다고 비난을 했습니다. 그게 뭐라 했어요, 주님께서? 자기 몸을 가리켰다 그랬죠.
제자들이 나중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그때 깨달았던 겁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이제는 자 하나님으로 자녀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자 이제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만나고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만나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와 같이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성령이 친히 이제 우리 영과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 믿어.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우리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곳, 그 거룩한 곳, 성막, 성전. 이제는 거룩한 곳이었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거룩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6절,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이제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응? 하나님과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에베소서도 그러고 이제 그렇죠? 자, 이게 성전. 이건 너희가 그래. 너희가. 여기는 고린도 교회를 보고 말하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도 그럽니다만은 교회.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하게 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죠.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 거룩하게 치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성도란 말이 있고 교회란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성도는 이거 거룩한 사람,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 어떻게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하면 거룩하여 지고 그래요. 예수와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고 이 말이죠.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다. 내 거룩하여졌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거룩하죠. 거룩하신 분의 자녀예요. 거룩하신 분의 자녀란 말입니다. 자, 왕의 자녀는 뭐예요? 왕자라 그러잖아요. 왕의 아들은 왕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분의 아들이에요. 자녀예요. 그게 거룩한 자다. 자,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본다면. 네, 거룩하신 분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도 자, 말로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처럼 거룩하다는 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물과 성령을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야만 아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 내가 다시 태어나 나는 좋다 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는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사람들. 이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기도 하고 너희가 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성전. 이제 성전 너희가 이 말인데 자, 성도들이 모여서 있는 거기를 교회라 그리고 성전이라 그럽니다. 실제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내 안에 각자 안에 들어옴으로써 이제 거룩해지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그 안에 있다 이 안에. 그래서 에녹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사는 삶입니다. 에녹처럼요.
에녹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듭났다고 하면은 에녹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인데 그것을 우리는 인식을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또 망각할 때가 많아. 왜? 믿음으로 살지 않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 때 내가 그렇게 동행하고 있다는 걸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배워가야 하는데 그 믿음을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그냥 막연한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바로 실상이다. 실상. 실상으로 느끼는 것이 믿음이고 실상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생활인데 그것을 우리는 알기 위해서 성경을 계속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러면서 우리가 주일마다 만찬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자꾸 이걸 잊어버려요. 망각을 해요. 자, 우리가 에녹처럼 동행하고 자 있는데 자 동행하는 삶인데 그것을 우리의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고 자 우리는 성도 거룩한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있다. 두세 사람.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같이 모여서 성경을 배우고 우리가 만찬할 때는 그걸 예배라 그러죠. 예배. 만찬할 때 예배. 만찬 예배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의 생활은 예배 생활은 거듭난 날부터 우리 일생 동안 그 예배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망각을 하고 사는 때가 많다고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모여가지고 각성을 하고 다시 뉘우치고 그 사실을 정말 인식을 하고 하는 시간. 그래서 그 한 시간 그 예배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실제. 그런 게 없으면 우리는요, 한 일주일, 한 달, 1년, 몇 년만 그냥 혼자 있어 보세요. 있으면 막연해져요. 난 안 그렇다? 거듭났으니까? 아니란 겁니다. 우리는 말씀을 다시 상고하고, 다시 되새기고, 예배에서 그것을 다시 우리가 배움으로써, 사람이 습관이, 사람은요, 육신의 습관이에요, 습관이요.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습관을 들이느냐. 진리를 따라서 아니면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따라서 습관이 되냐 이거죠. 이게 육신을 따라서 습관을 종교적인 습관, 진리를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그래서 이 세상에 하는 것들은 사람이 하는 것들은 그거는 뭐 어떻게 하든지 성경에서 진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 봐요. 중요한 건 뭐냐? 진리의 말씀이 어떻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 진리가 변하지 않으면요, 다른 건 아무 사람은 습관은 얼마든지 그에 따라서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들은요, 종교적인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고, 따라오래. 뭘 따라와요? 따라와서 종로로 따라요. 성령을 자기 종처럼 부리려고 그러고, 성령님, 하나님을. 자기 뭐 필요할 때 어떤 욕구를 이루어주기를 바라고. 자기가 틀을 짜도 자기 구미에 맞추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요. 자기 구미에, 자기 생각에. 자기 일에 맞추는 하나님. 그래서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데 가면은 뭐 닭광 신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이 뭐 저게 뭐 8만 가지라든가 숫자로 기록한 게 8만 가지인데 실제로는 일본에 가면요 사람 숫자만큼 신이 있대요. 왜? 자기가 맞는 자기 구미에 맞는 신을 섬겨야 되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부인 다르고 남편 달라요. 생각이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맞는, 그래서 남편 신이 따로 있고 부인 신, 아들 신 다 따로따로 섬겨요. 같이 섬기는 것도 있고. 왜? 자기가 믿는 하나님, 자기가 믿는 신을 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 생각에다 갖다 그렇게 맞추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진리를 아는, 진리를. 그것이 예입니다. 그래서 자, 이 성전,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이 성전이라는 것을, 자, 내가 거룩하다, 내가 성전이다 하고, 정말 거룩한 그 인식을 하고, 내가 거룩하고, 정말로 하나님처럼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그렇다는 것을 인식을 얼마나 하면서 사느냐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이 된 믿음이 있으면요, 죄 지으려도 자동으로 이렇게 멀어져요. 근데 종교는 뭐예요? 죄 짓지 말아라, 뭘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계속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종교예요. 근데 성경에 하나님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함을 받는 모든 성경 하나의 감동으로 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의로교육에 유익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온전케 하게 하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말씀. 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성전. 자, 내가 성전인 것, 너희가 성전인 것.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각자가 성도인데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성전이라고 합니다. 실지만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디모데전서에도 말씀합니다. 실제 완전히 완벽하게 하나님과 그냥 사는 날이 있잖아요. 실지나 우리는 그거를 향해서 가고 있지만 여기서도 하나님과 그때 그런 것을 실상으로 우리는 느끼면서 배워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 교회 또 성전. 자, 성전은 뭡니까? 성전에는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있고 아론이 대제사장이고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제사장이고 아론의 후손들이 다윗 시대 때 와가지고 24반년을 해가지고 그 이제 일주일씩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을 한 사람이 이제 뽑아 제비 뽑기해가지고 1년에 한 차례씩 그 대제사장. 그 대제사장만 부르던 이름이 있어요. 대제사장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이다말과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 사랴까지 그 사랴까지만 부르던 이름. 실제 하나님 이름을 몰라요. 그거는요. 제가 그것을 하여튼 역사 중에서 다 찾아봤습니다. 성경 토라에서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내 여호와 증인 때문에요. 하나님 이름 하도 신약 성경에도 여호와라 넣어놔가지고 그게 맞나 틀리나 해가지고 내가 아주 몇 년 동안을 다 연구해서 다 찾아봤어요. 내가 하여튼 문헌을 통해서 하여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을 저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 알아봤는데 탈무드고 요세푸스서고 토라고 납비들이 말하는 내용이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고 또 그 천주교에서 보는 성경이 있잖아요. 천주교 보는 공동번역. 거기는 구약성경 8권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중요한 내용에 마카비서 1, 2서가 있어요. 그 마카비 왕국,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586년경쯤 되죠. 뭐 정확한 연도는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17년 만에 포로로 돌아와서 성전을 제2성전을 지었는데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법궤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 이후에 바빌론 제국, 메데파사 제국, 헬라 제국. 그 헬라 제국 당시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그 헬라 제국 네 분파로 네 나라로 나눠져 가지고 이스라엘과 가나안 땅과 이집트를 지배하는 시리아를 해가지고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지배하는 그 한 세력이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 대가리, 돼지 피를 갖다가 드려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성전에. 그래서 이 마카비라는 사람이 거기에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어요. 그게 마카비 왕국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카비 1, 2서가 나옵니다. 거기도 보면 그 내용들 보면 이스라엘 문헌에 다 나와 어디든지 보면은 하나 이름은 일반 제사장도 부르면 안 돼요. 대제사장만 부르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 그 성경을 이제 볼 때 하나님 이름이 이제 엘로힘, 아도나이 그리고 하나님 이름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나라에서는 뭐 하나님, 주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그 신명기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 이름을 모세에게 처음 알렸더라 이래 나오더라고요. 처음으로. 근데 그 전에 창세기도 뭐 하나님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미리 알려줘가지고 기록하라 해서 했는가?
아브라함도 모르는 하나님을 기록하라 했나 그냥 넘어갔어요. 근데 보면은 하나님이 엘로힘 하나님으로 나옵니다. 참고로. 그러다가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아브라함에게는 전능이 아니라 엘사다이, 히브리어 엘사다이 한 전능이 하나님 나타났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데 너에게 처음으로 아브라함도 모르는 한 이름을 알려줍니다. 그 이름은 네 문자, 요도 헤브 바부 헤브라고 히브리어로 그 네 문자인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모음을 갖다가 붙여놓은 걸 이제 부르니까 여호바다 그랬는데 실제는 아도나이 모음을 붙인 것도 있고 엘로힘 모음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아도나이 모음 붙인 게 전체예요. 보면 많아요. 한 5분의 4 정도가 됩니다. 한 5분의 1 정도는 엘로힘 모음을 붙여놨어요. 왜? 아무나 못 부르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이름이 있대요. 거룩한 이름은 거룩한 자만 불러야 된다는 것이 요세푸스 서든지 탈무에 쓰든지 뭐 마카비 쓰든지 이스라엘 문헌에 어딘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납비들은 절대 하나님 이름을 안 부릅니다. 왜? 10계명, 셋째 계명을 범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때 일컬지 마요. 죄인이 부르면 망령때다는 거예요. 죄인이 부르는 것이. 망령때 일컫는단 말이 죄인이 부르는 그 자체가 망령때다는 겁니다. 왜? 거룩한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대제사장 이스라엘 백성 모든 백성의 속죄를 드리고 죄를 다 사함받고 부르는 이름이에요. 죄를 다 사함받고. 그래서 7번 피를 뿌리면서 7번 부르는 이름. 그 대제사장 부르는 이름. 1년 한 차례씩. 아니 그건 문헌에 나와 있습니다. 저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여러 곳에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그 여호와 정인 때문에 하여튼 구물하다는 걸 알았는데 근데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개혁 성경이 그 하나님 이름이 1901년도 미국의 영어 ASV라는데 처음으로 표준판에 처음으로 그게 기록이 됐어요. 처음으로요. 한 이름이요. 영어 성경 어디든지 없습니다. NIV든지 뭐 저게 킹제임스든지 어느 영어 성경에도 없는데 ASV에 처음으로 1901년도 영어 표준판에 미국에서 처음으로 하는 이름이 돼갔는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번역할 때 미국의 표준 성경이니까 표준을 따라 번역한다고 다시 돌아서 우리나라 개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거룩한 하나님, 거룩하다 그 거룩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그 거룩한 하나님, 함부로 입에다 부를 수 없던 그 하나님, 거룩하게 떠받들기는 했지만 이제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들, 이제 거룩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되게. 예? 이 어마어마한 거 이거요. 그러니까 그 거룩하신 분이 그 거룩하신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고 그 오셨던 그 하나님 이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 성령께서 이제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전이에요. 성전. 너희가 성전이다. 성전. 예? 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이 되게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니까. 왜?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걸 몰랐다 이 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일이잖아요. 왜? 반문을 하잖아요. 예?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거듭난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가증한 입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믿음만 산다면요. 나를 가증할까봐, 내가 가증할까봐, 나를 스스로, 내가 내 자신에게 내가 속을까 항상 조심. 남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이 성전을 누가 더럽혀요? 누가요? 성전을요. 누가 다른 사람 더럽힌 게 아니에요. 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을 더럽혔어요. 성전을. 이제는 성전을. 근데 이 더럽히면은 어떻게 돼요? 멸한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성전인데도 그러면 멸망한 이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럴까봐 조심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이 성전이 어떻게 거룩해집니까? 대제사장이 양을 피를 가지고 쏟는 7번 뿌리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하신 그 보혈의 피로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죠. 잊지 말아야. 이 은혜를 그래서 시편 103편이나 시편 116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그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 한시에 한순간도 잊지 않고 우리 살아가는 그 은택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그릇된 길로 가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장이 뭘 하죠? 매일같이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자기나 백성들이나. 그럼 우리는 이제 너희는 우리가 하나님 자녀뿐 아니고 성전일 뿐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이제 우리 각자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에 보시면 1장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5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9절을 보시면 넘어가세요. 9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이제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래서 이제 됐죠. 이제 대신인데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이게 대제사장 누구세요? 히브리서 7장에서부터 10장까지 보면은 대제사장은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와 마시아라고 그러죠. 자, 그분 대제사장,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왜? 대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기서와 히브리서를 연결해서 읽어보면 깨달을 수 있는데 그네들은 히브리서를 안 보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안 봅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읽을 때가 와요. 깨달을 때가 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1년 1차시 대제사장이 들어가던 그 일은 이제 끝나고 이제는 예수와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제 우리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성전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자, 이 거룩한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모든 일을 항상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하는 일을 되는 거 이제 왜? 예수가 그래 피로. 다른 사람들은 그게 안 되지만 우리는 나쁜 아니로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고자 하나.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라. 아름다운 덕을 선전해라. 예. 제사장으로서 역할. 이 제사장이 근데 이 제사장 직분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 직분을 다 그냥 소홀히 여기고 그 직분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 실제 그 메시아, 우리말로 메시아라고 그러죠. 그 하마시아라고 해요. 하마시아. 그분이 왜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 사도행전 4장과 10장에 보게 되면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음이죠. 나사렛에 태어난 이 예수와는 하나님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분이 마시아가 되게 하셨다. 마시아가. 사도행전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헬라 말로 하면 이제 크리스토스다 이 말이에요. 우리 말로 하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한국말입니다. 한국말. 예수란 말은 중국말이고, 우리나라로 하려면 야소예요, 야소. 원래 우리나라 처음에 야소교로 들어왔어요, 야소교. 중국에서. 저기 문은 있습니다, 여기. 기독이란 말은 중국에서 찌두. 찌두, 예수가 우리말로 야소, 기독으로 들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찌두를 기독으로 쓰는 거는 문제가 별로 언어상에 잘 순화가 되는데, 야소 하니까 좀, 듣기도 좀 그렇죠? 이 언어상에. 에이. 그러니까, 중국말로 쓰자. 그래서 예수. 예수. 요한복음 19장에서나, 사도행전 24장 14절 15절에도 보면, 히브리 말로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히브리 말로 뭘 했을까? 하고 제가 이제 그 문헌을 찾고 찾아서 이제 알아보다 보니까 예수아더라고요. 예수아. 히브리 말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처음 딱 만났을 때 담메섹 도상에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 누굽니까? 그러니까 네가 나를 핍박하는 자 히브리 말로 말하되 말합니다. 제가 그 단어가 그 구절이 없으면요. 저 예수아라는 이름을 안 씁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에서 뭐 유대인들이 뭐 누가 그렇다 해도 성경이 없으면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단어. 성경이 없는 단어를 쓴다. 성경이 없는 단어를 만든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서 뭐 이걸 기록 안 했겠어요? 저는 어떤 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임재라는 말, 하나님이 임재를 했고, 뭐, 임재가 해서 임재의 흐름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이 참 좋다 생각하고, 성경을 많이 이제 배워보려고 다 찾아봤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임재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상으로, 국어 사전상으로 뭐라고 말해요? 아무리 찾아봐도, 임재는 뜻이 없는 거예요. 국어 사전, 한문 사전에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기록된 진리의 말씀 성경에서 찾아서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나라 말로 국어 사전의 어떤 사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단어라는, 말의 단어라는, 이 진리라는 그 말씀에 통해서 그 이해가 돼야 됩니다. 성경에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성경에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이지, 성경 이 말씀에서, 증거가 되지 않는 건, 그것은 다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이 그리스도란 말은 우리 국어 사전에서도 기름 부음 받은 뜻이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나 한문은 뜻이거든요. 뜻 글자거든요. 이 뜻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뜻이 없으면 무슨 소리가 나는지 모른다 이랬잖아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람들이 말을 하고 듣고 이 소통하면서 무엇인가 다 이해를 하고 깨닫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통념상으로도 이해가 가야 되는 거죠. 그걸 안 믿더라도 이 사실이라는 걸 입증을 해야 되잖아요. 그걸 뭐 진리를 거부를 하고 사실을 거부하는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누구든지 그걸 입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씀이 있대,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여기서 정확히 우리는 그걸 가지고 그 성경이 있느냐, 그게 맞느냐 안 맞느냐는 서로가 이제 토론을 해봐야 되고 우리가 서로 배워야 되는 거죠. 내가 말한다고 다 맞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모르는 것이 있고 내가 조금이라도 좀 아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 말씀에 우리는 근거를 두고 해야 되는데 자,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찾아서 몇 년 동안을 공부를 하면서 왜냐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 때문에 하여튼 그 이런 것이도 다 살펴봤는데 그렇구나. 그래서 실제 이 복음이 전해져 교회가 형성된 이후에 전 세계 교파 한 1,700개나 그랬죠. 그게 넘습니다. 그런데 크게 나눠서 러시아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뭐 가톨릭, 그리고 그 아프리카 쪽으로 콥트교, 이집트의 콥트교가 있습니다. 이집트의 콥트교는 마가 복음을 기록한 마가가 복음을 전했답니다. 역사적으로. 하여튼 뭐 제가 그 기록상, 문헌상으로 이제 보고 하는 말씀인데, 근데 거기 가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람어로 하면 몰라도 헬라어로 하게 되면 이에수스가 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이 신약성경 기록을 할 때 이에수스랬는데 히브리어에서 유래됐다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어에서 유래됐다 이에수스는. 그러면 실제 예수란 말은 뭐예요? 예수란 말은 구원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실제 예수란 말도 구원의 뜻이 없어요. 그거는 예수하라 해야 구원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헬라어로는 뭐냐면 소테로스를 해야 구원의 뜻이에요. 실제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는 뜻이 맞는데 소테로스를 해야 헬라어로 그게 구원의 뜻인데 왜 이 예수를 했나? 히브리에서 유래됐다. 그냥 그대로 따왔다. 왜? 발음이 안 되니까. 근데 그것을 곱트교에서는 곱트어라고 만들었습니다. 곱트어. 그래서 아람어가 있고 그네들은 곱트어를 만드는데 그 곱트교가 있고 곱트어를 그 글자와 언어가 있는데 그네들은 그냥 예수하라. 지금도 예수합니다. 그 동영상에 보이던 한 7만 명이 그네들이 이제 찬송을 부르기 뭐냐면 손뼉을 치면서 예수와 이렇게 하면 그것이 이제 찬송이에요. 막 계속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고요. 또 하나 천주교에서 이 천주교 하면 우리도 너울을 씁니다만은 천주교에 너울 쓰잖아요. 그죠? 그거는 안 변했다고 봐요. 왜? 다른 건 다 변했는데 천주교에 쓰는 너울만은 그래서 곱트교에서 예수와 한다고 뭐 예수와가 뭐 그냥 네 대로 갑니까? 거듭나야지. 죄사함 받아야지. 그거도 하나님의 자유로 태어나야 되는 거지. 예수와 부르면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다고 부른다고 데려간다고 한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근데 거기도 그냥 그 단어만 남아있고 천주교에도 그냥 머리 쓰는 너울만 남아있는 거예요. 너울만.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여기까지 이렇게 전해졌다. 이건 진짜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친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친히 역사 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니까 이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보니까 알지. 근데들 보고라 그랬어요. 다 읽어요. 몰라요. 어떻게 거듭나는지를. 다시 태어난 게 이건 몰라요. 거기다가 자기가 성전이고 성령이 계시고 내가 제사장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생활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이 귀한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못 듣고 배우신 분들은 듣는 사람은 늘 들으니까 늘 좋은 음식 먹으니까 그건 그렇게 먹는 거 하지만요. 저는 이 말씀 듣고는 한마디로 해서 놀랐다 할까요? 이 사실을 제대로 좀 믿음이 뭔지를 율법이고 행위고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다 잘합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이다 나중에 행위로 끝나요. 설교가 다. 저는 처음에 와서도 듣고 나중에 설교 듣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끝내신 분은 몇 명 못 봤다 저 그랬어요. 그 쉬운 것지만 쉽지 않다는 거죠. 성령의 깨우침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그래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는. 이 사실들을 너무나 모르고 있으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까 우리 처음에 찬송을 부르듯이 그런 찬송회가 탄송을 부르고 살아가며 탄송을 부르면서 탄식을 합니다. 탄식한다 그랬죠. 성령 본인들도 탄식을 해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을 하며 살아가는 생활이 돼요. 왜? 믿음의 생활을 안 하니까. 겉보기에는 그렇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하면 좀 뿌듯하고 조금만 하면은 허전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줬습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준다. 저도 처음에 이제 이 모임 그것을 이제 전도가 나온 이후에 그때는 뭐 사람들과 어울리고 막 그 하니까 맨날 바쁘니까 몰랐는데 딱 다 털고 나가니까 허전하고 공허하고 불안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서신자 첫 마디마다 너희의 은혜가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고 부활하시가 첫 마디가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아니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하라 그랬는데 평안할지어다 했는데 왜 나는 불안하지? 왜 초조하지? 네?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만이 된다는 걸 알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내가 참 그것을 잘 나왔다. 그만두길 잘했다. 지금은 지나면 지나갈수록 그걸 아주 더 절실히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지만 그 사람들이 듣고 한 뒤에는 다 공허한 거예요. 다 허전한 겁니다. 어떤 일은 돈 버는 일에, 어떤 일은 종교 일에, 그걸 열심히 하면은 좀 위로받고, 돈 좀 많이 갖다 내면 그 뿌듯하고, 못 내는 사람은 항상 열등감 생기고, 열애받는 거 없고. 그래서 온 정성 내 몸을 갖다 다 바친다고 그냥 혹사 갖다가 그냥 어떤 데 갖다 바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터지고 나 그 사람들 어떻게 뿔뿔이 다 터지고, 응? 그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많이 만나봤는데 길 잃은 양처럼 전부 다 그냥 헤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어떻게 하면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듣게 하면 좋을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정말 거듭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거듭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내가 해산한 고통을 다시 한다고 한 말씀이 그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성전, 제사장, 다 알잖아요. 이수수도 막 이러는데 내가 본인이 그 믿음 안에서 살아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음에 하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의인은 어떻게 복음으로 의인이 됐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를 한 것 같다. 의인은. 근데 이제 개혁 성경은 믿음에서 믿음이 이르게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원어나 이제 킹 제임스를 보게 되면은 믿음에서 믿음이 계시되었다. 이런 계시입니다. 10개 보일시. 한 문장을. 계시. 우리 이 단어가요. 한 70% 이상이 한문 단어래. 우리가 쓰는 단어가요. 한글을 쓰지만. 그래서 이 계시되어 있다는 말이 맞아요. 실제가. 그게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보게 되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오기 때문에 나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줬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요. 나에게 돼요. 계시의 영을. 계시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예? 이 땅에 오시고 자기 땅에 오고 지혜 또 우리에게 오셨어. 그래서 각 사람의 빛은 빛이 있었나이죠. 1장에 있으면. 각 사람에게 빛이 어둠의 빛이 비추되어 그랬죠. 근데 어둠이 알아서요 몰랐어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이러면 아니 이 어둠에 등불 들고 나오면 훤한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아는데 근데 그 빛이 와서 각 사람이 빛이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희도 깨닫지 못해요. 비춰서 그것을 영접하는 자. 영접하면 딱 계시가 주어져요. 계시. 예? 영접을 할 때 영접한다 그러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는 자. 부르기만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불러. 입으로 시인해서 입으로 불러. 그러니까 시인한다, 부른다 이 말이죠. 입으로 불러.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해 준다. 믿어진 것을 입으로 시인을 한다. 그래서 영접을 했을 때 빛이 비치면 왜냐면 자, 이 세상 사람들이요 이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을 싫어한다 그랬어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좀 잘하면 교회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좀 내가 잘 살면 똑똑 뛰고 잘못 살면 안 뛰고 뭐 이러잖아요. 그죠? 내가 좀 신다고 기분 좋고 하면 교회당 가서 좀 기분 나쁘고 뭐가 잘 안 되면 또 죄라도 조금 어때 물들면 어떻게 가기 싫어지고 어두우니까요. 빛 가운데 가기 싫은 겁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은 더 빛 가운데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빛 가운데. 네?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나는 이런 죄인이다. 이런 잘못을 했구나. 빛이 딱 비춘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